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인교회 창립 15주년인데요. 에스라 9장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의 탄식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스라의 탄식과 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많은 그러한 위기 상황들이 있었지만 저는 올해가 2021년이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모임 금지가 처음에 2주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2주간 했던 게 1년 반이 넘게 이제 계속이 되고 있고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예배당의 20%만 이제 출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 그런 업종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을 때 몇 달 동안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내내 교회당에서 예배가 그리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예배당에서 예배 회복을 소망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길어지면서 그 마음이 이제 식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두려운 것은 이제 백신 접종 이후인데요. 과연 백신 접종 이후에 정상적인 예배와 교회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을지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편한 것에 익숙해져 버려가면서 회복 불능 상태가 된 것은 아닌지 목사로서 마음이 착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그런 교회 상황들을 보면 첫 번째는 가장 큰 타격은 이제 교회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헌금이 줄었고 요즘 한계 상황에 몰려서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전에 교회를 건축한 그러한 교회들은 부도 위기에 몰려 있다 그래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온라인 예배로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마다 연락 두절된 그러한 교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온라인 예배라도 잘 드리면 좋을 텐데 이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목사가 이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어요. 잃어버린 그러한 신자가 되어버린 건데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 구독자 같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구독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저 예배 영상만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이를 구실로 주일마다 자유롭게 놀러 다니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캠핑장에는 수많은 그러한 캠핑자들로 붐비고 있는데 교인들도 많이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실시간 예배라도 시간 맞춰 드리면 다행인데 본인이 시간 될 때 예배 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과연 코로나 접종이 끝난 후에 다 회복될 것인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회에 대한 시각이 너무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천지나 똑같은 그런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신 집단, 이기적이고 무식한 집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인식은 그 어떤 때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전도활동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 것은 단지 코로나 때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변질되어 오고 있었어요.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교회마다 이미 전도할 줄 모르는 그러한 교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급속도로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학교 청소년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줄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개신교가 조만간 이슬람에게도 밀려서 한국 종교 중에 4번째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에 세속화인데요.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적당히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오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됐죠.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회개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고 싶어도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 이것이 바로 세속화의 무서움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계승에 실패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 곳은 우리가 다음 세대인데요. 우리 교인들만 자기 자녀들을 잘 믿음을 계승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지만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로의 신앙의 계승에 실패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 교육의 실패와도 연관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점점 사사기에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도 선생님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이단교회의 부흥인데요. 코로나 직전에 이단교회, 신천지 같은 그러한 교회들의 성장세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기성교회가 무너지면 바로 이단교회가 이제 인수를 하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위기를 맞았다고는 하지만 성도들이 철저하게 훈련된 만큼 금방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통교단이에요.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도 이미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에 이단교회만 남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금이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멀어지면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게 됐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면서 유튜브나 게임, 도박이나 스포츠, 드라마, TV, 영화, 음악, 주식 같은 것들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인교회가 개척한 지 15주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사역이 중지된 가운데 다시 이전처럼 우리가 사역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교회가 1, 2년 동안 이렇게 아무 사역도 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에 저는 늘 다른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교회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다르지? 우리 교회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지?를 늘 물으면서 제가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저는 늘 그렇게 답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교회가 다른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1년 반 만에 지금 저는 대답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도 똑같이 어렵고 힘든 그런 작은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해 보지만 낙심이 되고 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립 15주년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에스라 9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본문의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그러한 현실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지금이 그토록 큰 위기라고 전태성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신앙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됐는데 백성들은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크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1절로 2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딸들과 혼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탄식을 했는데 왜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이 그토록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자,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정체성을 위협하는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가나안의 그러한 범죄와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간신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백성들이 이 옛 역사를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또다시 조상들의 죄의 길을 답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저지른 것들은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그런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애통하고 비통하여 땅에 주저앉고 맙니다. 3절로 4절을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랬어요. 에스라 선지자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운 지 얼마나 됐다고 똑같이 그런 죄를 짓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기가 막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한 채 성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자 에스라는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로 8절을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이렇게 비통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백성들이 또다시 이런 죄악에 물들게 된다면 그럼 결국 어렵게 세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리라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죄악의 길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7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 그들이 자랑하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이 칼에 죽었습니다. 사로잡혔어요.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 거민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경고를 하셨나요?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만일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왕성하게 하고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고 그 땅을 영원한 그러한 자손으로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백성들은 또다시 죄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15절을 보세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게 했나이다 그랬어요. 악한 행실과 죄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당했는데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감히 용서해 달라고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죄악으로 갚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불순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순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제가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905년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의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부흥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신사참배의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1950년 6.25 사변으로 나라가 두동강나고 이 나라는 폐허와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 이후에 비로소 성도들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 신사참배를 했던 것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던 나라가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그런 유일한 나라로 바뀌었죠.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그러한 교회들이 됐고 그리고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는지. 우리는 늘 가난했고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던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의 그런 식민지 지배를 받고 6.25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황폐해진 그 일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만이 전쟁을 겪지 않은 그런 세대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부모 세대는 다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이고 그 위로 따져보세요. 전쟁이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있었는지. 지금 그 이후로 한 70여 년 정도 이 땅에 전쟁이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평화로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교회의 그러한 성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기라는 사실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를 잃고 우리의 땅에서 종으로 살게 되는 일을 우리가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울 때 그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여 모든 지도자가 서명했었는데 이것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자 그들은 다시 죄악에 빠져들었고 이 똑같은 일이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인간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지만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러면 비로소 후회하게 됩니다. 그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다가 세상에 사업이 번창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도 하죠. 그러다 결국 그것이 무너질 때 다 잃고 난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통원함으로 백성의 조상에 불순종했던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죄된 문화와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혹시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가 세상 문화에 빠져 나의 신분과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신세가 될까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천년만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기회를 놓치면 결국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다른 교회가 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달라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정말 비참한 그런 현실 가운데 저는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에스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우리가 진멸당에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그러한 것들에 빠져서 죄 짓는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고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게으름과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의 예배를 돌아보세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20%밖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영상 켜놓고 딴 생각하고 다른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사모함이 없는 예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백신이 확보되면서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료진이 맞았고 군인과 경찰 이어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50대인 저도 7월부터는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그러는데 조만간 교사들도 백신을 맞게 된다 그러죠. 백신 접종자들은 예배 인원 제한에서 해제된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더 이상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현장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회복하세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헌금, 이거 아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올바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우리가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우리가 이 기회가 절차절명의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에스라는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기 힘들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만이 그들이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9절로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뭘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결말인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15년을 목회했습니다. 15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15년을 여기서 버틸 수 있었는가?
때로 저는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 타버린 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늘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할 때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꽁꽁 얼어버린 그런 강물처럼 굳어진 심령에 하나님이 따뜻한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셨습니다. 한 줄기 빛이라 그럴까요? 희미한 소리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줄기 작은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굳어진 심령이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굳어진 마음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눈에서 목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면 원망도 두려움도 슬픔도 아픔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제 15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 내 안의 모든 것들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고통받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그 아픔이 마음속으로 전해져 온다는 거예요. 제가 15년을 이렇게 지냈는데 목회가 잘 돼서 제가 이곳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런 은혜 때문에 제가 이런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낙심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외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요, 그런 모든 감정들이 다 사라집니다. 자기 합리화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힘든데, 내가 힘이 없는데, 나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